예, 우리 옆에 분에게 저를 따라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오늘은 주께 참 좋은 날입니다. 다시요. 오늘은 죽기에 참 좋은, 죽기가 아니고 죽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따라하지 마세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한 알, 죽지 않은 한 알, 죽지 않은 그 상태로 그대로 완고하게 계속 버티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직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죽지 않은 한 알, 변하지도 않는 그대로, 시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 있는 한 알.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팩트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적용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나의 죽음으로 죽지 않았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던 존재적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의 터 위에서 거듭난 새 생명으로 날마다 이 죽음에 참여하는 삶의 죽음을 말합니다. 교회사는 죽음의 터 위에서 태어난 생명들의 믿음의 움직임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주제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교회사에 나타난 오직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1517년 10월 31일까지만 나눌 것입니다. 짧은 이 시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으면 어김없이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저도 교회를 섬기며 내가 돌아가야 될 초대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시적으로 드러난 교회들을 찾았습니다. 내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그러나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고민을 하다가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16장 13절로 2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돌아가야 할 변함없는 믿음의 진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든지 돌아가야 할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객관적인 질문 앞에 제자들은 너무나 쉽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관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듣고 싶은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 여러분에게 주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백하는 믿음. 그 고백하는 믿음도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고백하게 하셔야 합니다. 듣고 싶은 고백.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세상 한가운데서 음부,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기는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주님은 듣고 싶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교회의 공동체로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21절로 28절의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아섭니다. 그리고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고백하는 믿음에서 움직이는 믿음으로, 이 움직이는 믿음에 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꿀 수 있겠느냐? 목숨보다 소중한 가치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너희 중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거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몇 가지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에,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은 절망의 자리에 임하는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은 불가능의 메시지입니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고백이 실제되지 않은 자는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무엇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인가? 무엇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헌신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때와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을 너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고백하는 믿음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실제라면 주님은 우리로 이 고백이 이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언제든지 돌아가야 할 변함없는 믿음의 자리, 그것은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자리, 총체적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모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신앙 고백의 나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할렐루야. 이것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집회는 참개혁의 믿음의 발걸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백하였습니다.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믿음은 실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가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못했다고 그 고백하는 믿음조차도 아니라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고백하면 그 고백을 아버지께서 하셨다면 그것은 실제 믿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백하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사건이 부딪혀 올 때 움직여야 됩니다. 나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움직이는 믿음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자리입니다. 오직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에게 완전한 절망, 사망 선고가 내려진 자리, 거기에서 주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자리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한 절망, 절망을 넘어 완전한 심판, 존재적 죄인의 심판이 임한 자리에서만 믿음이 시작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어떤 것도 의지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그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계십니까? 제 삶을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움직이는 믿음은 단 한 번 취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계속 취하여야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십시다. 오늘은 주께 참 좋은 날입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오직 믿음. 초대교회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종말론적 공동체였고, 두 번째로는 흩어지는 공동체였고, 세 번째로는 순교적 공동체였습니다.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종말론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는 분명하게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소망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종말론적 이 신앙은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따라하십시다. 복음이 실제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 날짜를 잡았으면, 반드시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그 결혼하는 날을 기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오늘보다도 어쩌면 기다리는 그날이 더 생생한 그날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과 정확하게 실제로 생명의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론적 그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주님이면 충분한 자가 됩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존재. 할렐루야. 복음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랑이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세속적 가치에 관심을 가집니까?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실제이십니까? 영원한 가치, 하늘에 간직한 유업,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분과 생명의 관계, 복음이 실제가 되어진 자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의미는 기도가 실제인 공동체입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추수하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안 심으면 그 그날과는, 추수의 그날과는 무관하게 되어집니다. 심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씨를 파종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는 추수의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의미는 따라하십시다.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기도가 실제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의미는 무슨 신비한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과 기도가 실제인 결론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따라하십시다. 주화 공동체였다. 표현이 뭐 그러냐고 이렇게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그냥 제가 익숙한 표현일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주화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기의 열심과 최선으로 준비한 어떤 재능으로 섬기게 되어지면 반드시 자기가 드러납니다. 주화가 아닙니다. I will,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카리스마 공동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카리스마, 은사로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 달라고 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은사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긴 결과는 항상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주님이 하셨지, 주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을 은혜 공동체, 주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공동체, 따라하십시다. 주화 공동체. 이 초대교회는 첫 번째로 이 종말론적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실제된 공동체였고, 기도가 실제였고, 섬김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은사였습니다. 그곳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시퍼렇게 드러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는
흩어지는 공동체였습니다. 복음이 실제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고 열방의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 말씀하셨던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가라. 땅끝까지 가라.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12명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모여있지 말고 흩어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특징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가 핍박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의 생명을 흩으십니다. 흩어진 자들은 곳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은 그 고백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이 고백이 실제가 되어지는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흩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물론 교회의 문제는 건강해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병 들어가는 모습으로 계속하여 문제가 나타나면 정말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요즘 크게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세습에 관한 주제들. 누가 흩어져서 작은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았다고 해서 문제를 누가 삼겠습니까? 교회 그런 재산에 관한 주제들, 누가 그걸 시비를 걸겠습니까? 교회는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핍박이 오면 모이라고 하여도 지금과 같이 모일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모여있는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면 흩어져도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져도 그의 생명은 강력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을 때도 그 생명은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흩어진 생명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핍박이 와도 그 생명력은 능력이었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그 생명은 능력이었습니다. 교회의 원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는 따라하십사 순교자 교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게 될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하였지만 우리는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아생전에 주님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간절합니다. 저는 살아생전에 주님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7째 아들 이름을 그날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들을 부릅니다. 그나라 그날 그 나라 하다.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내 생전에.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다가 내가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어도 반드시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보다도 먼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시퍼렇게 살아서 한 알, 오직 나 그대로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계속 그대로 오직 나. 이런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10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우리는 외치는 그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순교자 교회, 초대교회에 인사를 했습니다. 만나면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샬롬,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살아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전쟁 때 하도 전쟁을 많이 겪어서 어른들을 만나면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이런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오늘 죽기에 좋은 날입니다. 저는 참 그 자료를 보다가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보는 순간 그냥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저희 집 가훈이 뭔지 아십니까? 가화만사성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훈을 바로 바꿨습니다. 사아예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가정.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음이 실제였습니다. 지금부터 순교자 이야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초대교회 감독들의 명단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다메섹의 감독 아나니아, 혹시 아십니까? 아나니아, 회심한 바울을 만났던 아나니아. 아테네 감독 디오누시오스, 에베소 감독 디모데, 혹시 디모데를 아십니까? 안디옥의 감독 ig나티오스, 로마 감독 알렉산더, 서머나 감독 폴리갑, 로마 감독 빅터, 리온 감독 포티누스와 이레니우스, 로마 감독 칼리스토스, 우르반, 폰티아누스, 고투나 감독 킬릴로스, 안디옥 감독 제비누스, 바빌라스, 예루살렘 감독 알렉산더, 로마 감독 스티븐, 툴루스 감독 사투르니우스, 로마 감독 섹스투스, 스티븐, 로마 감독 벨릭스, 테라고나의 감독 발레리우스, 아시시움의 감독 사비누스, 베네벤툼의 감독 제누리오즈, 시즈키아 감독 퀴리누스, 로마 감독 마르셀루스, 알렉산드리아 감독 피터 등등. 제가 그냥 초대교회 감독들 이름만 지금 쭉 나열했습니다. 이분들은 다 순교한 분들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만약 한국교회 총회장이 된다는 것, 감독회장이 된다는 것이 바로 죽음과 직결된다면 그걸 기꺼이 그 잔을 받아들일 사람, 그것이 초대교회 감독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과연 죽음이 바로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순교적 신앙이었습니다. 그 감독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상류층들도 복음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 명가의 기분이었던 펠리시타티스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스라의 7 아들을 두었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는 경건한 본을 보이는 귀족 부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장남 제누아리우스는 채찍에 맞은 후 육중한 추들에 눌려 압사당했습니다. 밑에 두 동생 펠릭스와 필립은 곤봉에 맞아 뇌가 터져 나왔습니다. 셋째 실바누스는 절벽에 떠밀려 추락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아들은 알렉산더, 비탈리스, 마셸은 칼에 참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것들의 피가 묻어있는 칼에 그 어머니도 동일하게 목이 베어졌습니다.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 이들은 무엇을 보았길래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죽음으로 내어 던졌을까? 디오클레시안의 황후는 그리스도인의 이유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황후였는데도 그리스도인이 그를 거부하지 않았고 처형당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지금의 국회의원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각의 장관들일 수도 있겠죠. 그 판마치우스, 퀴리투스, 심플리우스도 거칠게 낯뜨는 야생마에 줄로 매달린 채 숨이 끊어질 때까지 땅바닥에 끌려다니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황제 네시 피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석쇠 위에 눕혀져 숨이 멎을 때까지 약한 불로 서서히 구워서 그를 순교시켰습니다. 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로마의 친위대 장교는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그는 왕궁의 호사스러운 생활로부터 마음을 지키고 사악한 관행에 물들지 않았고 입신양명의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이교도가 되기를 거절하자 황제는 그를 벌판으로 데리고 가 화살로 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형이 집행되어진 것입니다. 시신을 땅에 묻으려고 하자 이 세바스티안이 살아났습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알아차린 그 성도들이 안전한 장소로 옮겼고 그 성도들의 보살핌 속에 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겨우 몸을 움직일 정도가 되자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을 의도적으로 찾아가 황제 앞에서 잔혹한 처사들과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행하는 그런 일들,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이 근위대 장교가 나타나자 이 황제는 세바스티안을 체포해서 황궁 근처로 끌고 가 때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죽인 다음에 그 시체를 다시 묻는 짓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공룡 하수구에 쳐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공룡 하수구에 쳐넣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루시나라 불리는 한 여인이 이 세바스티안의 시체를 하수구에서 끄집어내 카타콤 지하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안장했습니다. 이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따라하십시다. 오늘은 주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잊어먹어도 라이스라고 하는 여인은 새까맣게 펄펄 끓는 역청을 머리에 뒤집어 쓴 후 그녀의 어머니처럼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녀의 언니 포타이니에도 라이스와 같은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형을 집행했던 바실리데스라는 군 장교가 이들을 바라보며 도대체 이들 가운데 나타나는 평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가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군 장교로서 응당해야 할 로마 군인으로서 그 우상에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것에 절을 하지 않자, 동의하지 않자 처음에는 이 바실리데스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지만 결코 이걸 꺾을 수 없자 감옥에 넘겨져
서둘러 그를 참소형에 처했습니다. 페르페투어라고 하는 22살에 결혼을 한 그런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만삭이 된 펠리시타스라는 또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갓 그리스도를 믿은 노예였던 레보카투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형되기로 정해진 날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갔고 태형을 내렸고 맞아도 죽지 않자 맹수들에게 넘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발가벗겨진 채로 콧김을 내뿜는 미친 황소에게 던져졌고 이 황소가 페르페투아를 들이받아 기절시키더니 펠리시타스를 향해 쏜살같이 돌진하여 무참하게 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자 사형 집행인이 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205년 3월 8일에 일어난 분명한 한 사건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총독 앞에 끌려왔는데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니코마코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난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할 그 경배를 마귀들에게 돌릴 수 없다. 고백의 믿음, 이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총독이 니코마코스를 팔다리를 잡아당기는 고문대에 올려놓고 그를 고문을 하기 시작하자 이 니코마코스가 자신이 했던 말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고백의 믿음, 그걸 취소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고백을 누가 하게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 순간 무섭게 고통에 시달려더니 이 니코마코스가 그냥 갑자기 땅바닥에 꼬꾸라져 숨을 멎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한 사건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던 16살밖에 안 된 데니사라고 하는 그 소녀가 이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다가 그를 향하여 그렇게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오 불행하고 가련한 사람아, 왜 너는 한순간 편안하여 영원히 비참해지려고 하는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16밖에 안 된 소녀는 잡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을 분명히 밝히고 참소형에 처해졌습니다. 고백이 실제이면 반드시 끝까지 그 믿음은 지켜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알렉산더와 에피마쿠스는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체포되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죄라는 이유로 체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갈기로 찢긴 후에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순교사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자신이 믿는 믿음이 죄라고 정죄를 받아도 그것이 죄라면 나는 그 죄를 선택하겠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땅 위의 박해와 땅 밑의 기도로 점철되어졌습니다. 땅 위의 박해, 복음이 결론이었습니다. 땅 밑의 기도가 결론이었습니다. 복음과 기도가 결론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복음으로 이기는 교회, 기도로 이기는 교회, 주님이 약속한 대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죽음도 음부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느 가시적인 모델 교회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백의 믿음, 움직이는 믿음, 오직 믿음, 초대교회가 가졌던 이 오직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고백하는 믿음. 여러분이 고백한 그 고백이 주님이 고백한 것이라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이 가는 길이 순교의 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상황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이 복음이 결론이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따를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막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어도 사는 이 신비,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오직 믿음으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거기에 내 자신을 드릴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왜냐하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교회사에 이 사단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계시된 복음. 계시된 복음을 훼손시킵니다. 희석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된 복음을 믿는 그 실제된 복음. 따라하십니다. 실제된 복음. 이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도전이 계속해서 교회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복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교리로 그것이 정립되어지면 그것을 실제로 움직이는, 나를 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된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계시된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실제되는 고백으로, 실제되는 삶으로 자신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 초기 교회는 성부와 성자가 이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탐구심이 워낙 강한 이방 헬라인들이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탐구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이 우리가 믿어야 할 이 계시된 복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는 건 분명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서열상 성부 하나님 밑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설명하려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부 지역에 이 사상이 강력하게 퍼지기 시작했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이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까지 동원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이 국교화된 이 교회 안에 이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이 총회가 450년에 걸쳐서 7차에 거쳐서 이 총회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를 훼손하는 그 사단의 도전 앞에 어떻게 이 진리를 지키며 이 진리 전쟁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좀 어렵더라도 들으세요. 아주 단순하게 한 3분에 걸쳐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본질상 같은 분이십니다. 아멘이에요. 빌립보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동등됨.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진 분이십니다. 본질상 동일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성부 하나님보다 본질상 다르다. 그것을 유사 본질, 비슷하기는 한데 다르다. 기억하십시오.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아멘이에요. 오직 믿음은 주께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이 진리는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영구에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으면 그 연구한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묵상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누려지는 것입니다. 연구와 그런 과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종 믿음으로 누려집니다. 그것이 325년의 니케아 공회,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결국 이 삼위일체 신론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상 동일하시며 각각 독립적으로 위를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아멘. 그러나 도전을 합니다. 아야. 그러면서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아. 이렇게 단성론,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 아니고 신성만 가진 분이고 인성은 가지지 않았어.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왜입니까? 믿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신성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인성이 없다고 하면. 그런데 에베소 공회에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단성론, 그래서 결론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결론을 찍어버립니다. 이제 또 이쪽이 승리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451년에 칼케톤 공회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야, 그리스도는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진 분이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는 거야. 구원자의 자격은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져야만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자격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다시 진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는 없으셔야 됩니다. 신성. 그러나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성.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내가 인간인 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거기에 함께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칼케톤 회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100% 동일하게 가지신 양성론, 완전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단순한 교리 싸움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도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도전합니다. 553년에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결국은 또 단성론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이 없어, 신성만 가진 분이야. 그리고 마리아는 평생 동정으로 사시다가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면 말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신성을 가졌다는 것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는 거죠. 마리아는 동정녀라는 거죠. 근데 그 뒤로 애를 안 낳고 계속해서 동정녀로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 또 이렇게 따져요. 단순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680년에 이제 이 단성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대세입니다. 근데 양성론을 주장하는 진리를 지키려는 이 구원자의 자격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단성론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양성론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과 좀 하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 무리가 이 양성론을 주장하는,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편이 좀 되고 싶어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어려운 표현이지만 따라하시면 단의설.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양성론을 가진 분은 맞아.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졌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의지는 하나밖에 없어. 신성의 의지만 있지 인성의 의지는 없다고. 여러분, 근데 결국 그것조차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787년 니케아 공회, 거기서 결국 성상 공경을 결정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건 숭배가 아니라 공경하는 거야. 왜 그걸 공경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다른 주제가 아니라 믿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분을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분이 누구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하는 원리는 믿음입니다. 근데 왜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될 일인데 왜 보이는 성상을 만들어서 성상 앞에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도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 믿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45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이 일 속에 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공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세가. 여러분, 그리고 교회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교회사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은 다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1300년대 그때부터 해서 조금씩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생명은 끊어진 적이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납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계시된 복음, 이 진리를 지켰던 이 싸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모인 한 3천 명 정도 모인 이 우리의 모임을 기억할까요? 기억하는 사람들 많이 없습니다. 교회사에서도 마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천 명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잘 알 겁니다. 이 공의에서 결정된 그 진리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전파하고 어떻게 그 진리 앞에 순종했는지. 그는 16살의 바이킹에게 납치되어서 노예로 아일랜드에서 6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복음과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운 것입니다. 알게 된 것입니다. 하루에 100번 이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는 다시 사제로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로 돌아가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했던 고백을 보면서 그에게 고백하는 믿음이 어떻게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타나는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패트릭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패트릭입니다. 죄인이고 가장 무지한 자이며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성령을 불멸의 선물과 약속으로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가 패트릭의 흉배라고 하는 고백에서 좀 긴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맵니다. 삼위일체의 강한 이름을 삼위일체의 가호로 한 분 안에 세 분이며 세 분 안에 한 분이신 나는 이날에 나에게 영원히 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요단강에서 그의 세례를,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을, 향기나는 무덤에서 그가 터져 나오심을, 천국길을 그가 올라가심을, 최후의 심판날에 그가 오심을 나는 오늘 나에게 맵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맵니다. 나를 붙들고 인도할 하나님의 능력을, 지켜볼 그의 눈을, 머무를 그의 힘을, 나의 필요를 들을 그의 귀를, 가르칠 나의 하나님의 지혜를, 인도할 그의 손을. 아멘 좀 해보세요. 방어할 그의 방패를, 강연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보호가 될 그의 천군 천사들을, 사단의 모든 주문과 계략에 대항하여, 이단의 모든 거짓말에 대항하여, 더럽히는 모든 지식에 대항하여, 마음의 우상에 대항하여, 마술사의 악한 계략에 대항하여, 치명상과 화상에 대항하여, 삼킬 파도와 독이 묻은 화살에 대항하여, 그리스도여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보호하소서.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안에도 그리스도, 내 뒤에도 그리스도, 내 앞에도 그리스도, 내 옆에도 그리스도, 나를 소유하실 그리스도, 나를 위로하고 회복시키실 그리스도, 내 밑에도 그리스도, 내 위에도 그리스도, 조용할 때에도 그리스도, 위험할 때에도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도 그리스도, 나의 친구와 모르는 사람의 입에도 그리스도가 있게 하소서. 나는 그 이름을 나 자신에게 맵니다. 삼일체 강한 이름을 삼일체의 가호로 한 분 안에 세 분이시며 세 분 안에 한 분이신 모든 자연이 그분으로부터 왔습니다. 영원한 아버지, 말씀, 성령, 나의 구원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은 오직 주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구원은 오직 주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날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사람,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 이것이 바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따라하십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 하면
여러분 혹시 누가 생각나십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혁이 없었습니까? (1868년에) 루터의 기념동상 아래 좌상으로 4명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4명은 프랑스의 발도스, 영국의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발도스라든가 이런 사람은 그냥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그냥 이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자료들이 발견되어지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듯이 이 교회사에서도 생명을 걸고 진리의 길을 걸어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눈에 보여지는 역사의 평가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붙들었던 진리가 무엇이었는지를 통하여 평가하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다른 어떤 것들이 첨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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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직업이 어떠하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던, 그들이 어른이었던, 할아버지였던, 청년이었던,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할렐루야. 오직 그 믿음으로 할 때 그 믿음은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이었고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553년 2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단성론과 마리아 평생 동정으로 결론나고 680년에서 681년에 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양성론과 연합을 시도한 다니설주의자들도 완전히 단죄를 당하고 787년 7차 니케아 공회에서 성상을 공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이제 교회는 보편적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가톨릭 교회, 그렇게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교회사에는 복음의 생명력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복음의 생명력은 끊어졌습니까? 결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격 앞에서도 교회는 이깁니다. 교회사의 생명은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몇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할렐루야. AD 660년경에 콘스탄틴 실바누스라는 젊은 아르메니아 사람이 사복음서와 바울의 전체 서신서를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을 자신의 삶의 규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의 신앙이 성경에 근거했고 바울이 주장한 서신서들의 내용을 가지고 진리를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울파. 저는 파라는 이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경에서도 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교회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된 교회일 뿐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중에 그리스도파 말하지 마. 이 모임은, 한 명으로 시작된 이 모임은 서서히 이제 유럽 전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갔고 인간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이 공회를 통하여 성경을 아예 공식적으로 읽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순종하자, 이게 이단입니까? 787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성상 공경은 우상 숭배다. 숭배가 아니고 이거는 공경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이 보이는 걸 만들어 놓고 왜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 중에 과격한 자들이 성상을 파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셈바트와 세리기우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은 34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성상을 파괴하는 일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발이 닳도록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정작 자신은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목수일을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종하게 된 이유는 성경을 읽도록 권유받으면서였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왜 거룩한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를 읽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걸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는 것을 막고 성경을 읽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사제들의 속임입니다. 그때부터 직접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세리기우스는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그리고 독개의에 순교를 당합니다. 이단입니다. 교회사에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입니까? 이들의 특징은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들의 모든 관심사였고 이들의 신앙의 기초였고, 그래서 오히려 가톨릭 그 당시 교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7세기부터 9세기까지 이 모임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파가 아닙니다. 생명의 영향력입니다. 842년부터 867년 사이에 이 보편적 교회는 이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아십니까? 10만 명 이상 죽였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순교의 피를 통하여 흘러왔습니다. 7세기에서 9세기에 쓰여진 진리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영적 아이들을 신령한 저주를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글을 쓴다. 주님은 회개와 믿음을 물은 후에 침례를 베풀었으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회개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거짓 논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침례를 베풀어야 한다. 장로를 임명할 때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뽑히지 않도록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그를 세울 때에는 너는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고자 하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성도들과 주님이 채찍질, 투옥, 고문, 비난, 십자가형, 매질, 실형과 모든 시험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그들은 장로의 직임을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의 모든 소원은 성경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지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철저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거듭남과 말씀의 근거에서 거듭남을 확증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교회 리더를 세우는 근거도 성경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암흑 같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생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복음의 강줄기가 계속 흘러오게 하셨습니다. 이때 카르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카르비아의 아들이 바로 이 모임에 함께 합류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카르비아의 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다가 어느 날 잡혀서 처형이 되어졌습니다. 이 카르비아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비잔틴 제국을 거부하고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할 때 그 사라센 제국, 이슬람의 칼리프와 동맹을 맺고 그 동맹을 맺어서 싸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마치 이 사람들의 모임이 그렇게 이슬람하고 함께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아들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카르비아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강력한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이에요. 이 생명의 사람들이 유럽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 중에 불가리아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가리아 보고밀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이 보고밀이라는 지역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살면서 일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별명이 붙었습니다. 보고밀에 사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이야. 하나님의 친구들. 아브라함을 향하여 나의 벗. 할렐루야. 그러나 역사는 이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단입니까?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바실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며 가르친 일에 힘썼습니다. 워낙 이 모임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알렉시우스 황제가 이 바실에게, 의사 바실에게 나도 개종을 원한다. 그러면서 너를 초청할 테니까 나에게 와서 너가 믿는 그 복음을 나에게 들려줘라. 그래서 바실이 그 알렉시우스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제 황제 환대를 받으며 그냥 진리를 열정적으로 나눴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황제가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만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커튼을 확 제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모든 대화를 증거로 삼아가지고 이 바실을 쇠사슬에 묶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감옥에서 살다가 공개 형장에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로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자기가 가르쳤던 진리를 거부하고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을 따르지 않고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정죄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는 두 가지 핵심이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진리였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삶은 가능하다. 육신이 연약하여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었다. 계명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옛사람, 이 육신을 가지고 있던 병든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의 죄를 정하사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믿음으로 참여하면 의롭게 되어진다. 의롭게 되어진 자는 이제 말씀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아멘.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이단으로 정죄받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이단이라면 저는 기꺼이 이단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이단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믿음이 죄라면 저는 그들이 죄라고 정죄하는 그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이신칭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진리는 1517년 10월 31일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개혁 기념일, 그때 결론 난 게 아니고 이미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이 진리는 훼손된 적이 없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단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 이신칭의 진리는, 오직 믿음의 진리는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었고 그 믿음은 지켜졌습니다. 이 믿음의 진리가 가톨릭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것입니다. 파문을 당합니다. 가톨릭의 사제로다 이걸 믿으면 파문을 당합니다.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했던 콘스탄티노플의 갑바도기아 감독, 그도 파문을 당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움직이는 믿음, 순종의 걸음들은 단순한 분파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다시 복음 앞에서는 복음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아니, 영원히 서야 할 반석, 그 자리에 서는 놀라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이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톨릭에서 따라하십시다. 집요한 이단들, 집요한 이단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요하게 오직 믿음만은 의롭게 되어진다. 집요하도록 성경 말씀만 붙들고 산다. 이들은 정말 집요한 이단들이야. 오 주여,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상이 우리를 그게 이단이라면 우리가 집요한 이단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표현이 과격합니까? 로잔의 헨리라는 사람이 1909년에서 1045년에 살았는데, 그가 베네딕트 수도사로 있다가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생명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다가 다시 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복음일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합류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혔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 헨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후에 바로 이 와일드호파, 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인물, 종교개혁 이전의 인물에 이 사람들과 함께 합류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움직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따라하십시다. 중세 복음기도 동맹군들. 할렐루야. 복음기도 동맹군은 2010년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주님은 이 복음기도 동맹군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역사 속에 그 복음기도 동맹군들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준비하며 이들이 보기에 부끄러우면 안 돼. 나도 동일하게 이 길을 걸어가야지.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지. 고백의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이 발도라고 하는 사람,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사복음서와 성경의 일부를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하다가 번역학에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번역한 성경을 읽다가 그가 은혜의 진리의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속적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그리고 단순한 청빈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설교를 금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설교를 금지하였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이 교회를 미혹하여서 성경적 설교를 금지하게 합니다.
사람의 전통을 섞어가지고 온전한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이 수없이 진행되어지고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이 핍박 속에 산으로 도망가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한 번은 400여 명의 부녀자들이 동굴 안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갇혀 있었는데 이 보편적 교회 가톨릭이 그것을 발견하고 동굴 입구에 불을 질러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400명을 다 질식사시켰습니다. 헛된 죽음입니까? 왜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냐고요?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차피 죽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나 다시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실제 죽음이나 오늘 하루의 삶에 자기를 부인하고 산재물로 드려지는 죽음이나 주님이 볼 때는 동일한 죽음입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임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왈도파들을 보고 이 트라노의 대주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단인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순결한 삶을 산다. 이 보편적 교회의 이 성도들보다는 훨씬 순결한 삶을 산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않는다. 이들은 오직 믿음의 단순성, 믿음이 너무 단순하다. 이들의 믿음은 이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단인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훨씬 낫다. 이단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않는다. 이들은 믿음이 너무 단순하다. 전심으로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저들은 믿음이 너무 완고하다. 믿음이 너무 완고하다. 도대체 그들이 믿는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완고합니까?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믿음이 결론이다. 오직 믿음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야, 저것들은 너무 믿음에 완고해. 그리스도의 의, 이것을 믿는 믿음은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고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거룩한 고집.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완고해 보일 정도로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저희 순회 선교단에는 오직 믿음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오직 믿음. 제 애가 9명이에요. 어떻게 사냐고 물어요. 오직 믿음.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완고하게 믿는 거예요. 고집이 세도록 믿는 거예요. 이단이라 그래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거예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죽으면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으면서도 이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클리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전도단을 조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롤러드 운동들이, 이 사람을 통하여 도전받은 사람들이 롤러드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성경 전체가 영어로 번역되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자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회심의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을 전달하고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으로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의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전도단, 말씀으로 전도하였습니다. 아멘. 핍박이 일어나자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때 롤라드 지도자들 중에 군대의 지휘자 존 올드캐슬경 백작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롤라드 전도자들을 이렇게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헨리 4세도 손을 쓰지 못했는데 헨리 5세가 즉위하면서 이 존 올드캐슬경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롤라드들이 잡혀 죽었습니다. 백작으로서 영국 귀족으로는 처음으로 죽임을 당하는 희생양이 됩니다. 이것을 계기로 영어로 된 성경을 읽는 자, 땅과 가옥을 빼앗고 국가적으로 정죄받게 된다는 법률이 통과됩니다. 롤라드들은 단순한 이단자로만 몰린 게 아니었습니다. 롤라드들은 종교적으로 이단자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왕에게는 대적자였고 국가적으로는 반역자로 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습니까? 종교적으로 이단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는 대적자고 국가적으로는 반역자인데 도대체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삽니까? 초대교회 카타콤과 같은 양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롤라드가 왕성할 때는 10만 명까지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소지할 수도 없습니다.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외워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걸립니다. 성경을 외우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외우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번 시험 나가기, 대회 나가기 위해서 외웠다가 좀 지나면 잊어먹는 그런 거 말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외우면, 그 말씀을 그렇게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진리가 그의 삶을 그냥 엄몰해버립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 그를 압도합니다. 그를 이끌어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롤라드, 마지막 날 더북 뮤지컬에서 보십시오. 이 존 후스, 이 사람은 그 위클리프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그 학교에 온 학생 중에 제롬이라고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청년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이 위클리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가 돌아가가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제롬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복음을 도전받은 사람이 존 후스입니다. 젊은 청년, 할렐루야. 청년들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 후스가 외쳤던 외침 중에 구원은 은혜에 의해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종교개혁 이전에 이미 계속해서 이신칭의 교리는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위클리프가 화형을 당하기 2주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에서 움직이는 믿음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늘 고민했고 그는 최후 움직이는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성 세례요한 기념일,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서 쓴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로를 받는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기가 어렵다. 실천하기가 어렵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 이런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크게 성경을 읽고 상세하게 설명하기는 너무 쉽다. 말씀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고민 아니십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가르치기도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어떻게 사형장의 이슬로 갈 수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오늘은 주께 참 좋은 날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은 이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 말씀 이제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이 후스 사후에 세 개의 파로 나누어집니다. 한 파는 첫 번째로 싸우자는 파가 있고, 또 한 부분은 협상하는 자들이 있고, 한 부분은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이, 후스의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 중에 고난을 선택하는 그 부류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신앙 고백에 보면, 말은 좀 어려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맨 뒤에 온 우리가 처음 것을 보기 원하고, 처음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한 그것들에게 되돌아가는 것 외에 그것들, 이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 이 책에 찾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불타버린 집에서 그 토대를 찾고자 하는 사람과 같다. 이 일이 어려운 것은 폐허 위에, 이 폐허 위에 온갖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잡초를 기초로 여기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다. 맹목적으로 이 말을 그냥 따라가고 있다. 잡초 더미 속에서 기초를 발견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기초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것을 발견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옛 기초는 폐허 가운데 잃어버렸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사람들은 땅을 파고 탐색을 하고 있다. 새로운 기초를 쌓는 작업에 불과하다. 이 오랫동안 실추되었던 영적 폐허를 다시 되찾아 이전처럼 회복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기초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기초는 없다. 새로운 것을 찾지 말자. 새로운 것을 찾지 말자. 옛 기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이십니까? 왜 새로운 것을 찾습니까? 왜 옛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른 것을 찾습니까? 이 고난을 선택한 부류들은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흩어져서 북동부의 보헤미아라고 하는 쿰발트라고 하는 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후스의 영향을 받았던 이 롤라드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왈도파의 일부와 함께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기도 동맹군. 교회사를 보면 이렇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때가 되어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참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이 보헤미아의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후스의 교회 개혁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교회 공동체를 공식적으로 세웁니다. 따라하십시다. 보헤미아 형제연합교회. 형제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한 평신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첼치츠키라고 하는 평신도에서 이 모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464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들은 형제연합교회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 총회에서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칭의는 믿음으로 주어진다.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이 있을 뿐이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결론이다. 칭의의 복음이 실제냐? 그럼 우리의 삶의 성화,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 세 번째, 교회 훈육,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목숨 걸고 성경을 가르치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3명의 성경 교사를 세웁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루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50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 야고보 칙령이 공포됩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 카톨릭으로 들어와라, 아니면 이 나라에서 떠나라, 이 야고보 칙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10년 동안 1507년부터 17년 이 10년 동안에 아주 강력한 박해가 이 보헤미아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0년이 지난 1517년, 그때 이 보헤미아 땅에서 나름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이 생명 공동체, 이 공동체에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텐베르그 거사 소식. 할렐루야. 루터를 통하여 일어났던 비텐베르그의 이 복음의 거사 소식. 할렐루야. 루카스와 루터가 만났겠습니까? 안 만났겠습니까? 만나지요. 그리고 서로 함께 모여서 진리를 나누고 서로 조언을 받으며 함께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기도 동맹. 아멘이십니까? 물론 서로 약간 긴장은 했습니다. 루카스는 이 루터가 이 개혁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를 따른 학생들의 모습이 너무 거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루터 쪽에서는 이 루카스를 바라며 어떻게 그런 복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 그러나 복음은 동일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터는 스팔라틴이라는 사람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이렇게 먼 곳에서 만나 각자 믿음으로 살아오다 만났는데 후스가 설교하고 주장하였던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있구나. 그리고 유한 스타우치피도 부지중에 동일한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있구나.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모두 후스파일 수도 있다. 할렐루야. 후스파가 아니죠. 복음주의죠. 아멘이에요. 그때 루터가 이 루카스를 만나고 이 공동체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 이 보편교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데,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 교회였는데 너희들은 개혁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었구나. 초대 예터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생명의 모임이었구나. 너희들은 개혁이 필요한 교회가 아니야. 너희들은 복음주의야. 아멘. 복음주의라는 말이 이렇게 언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주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한 믿음이 아니라 고백한 믿음에서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타났던, 교회사에 나타난 오직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형제교회의 마지막 감독이었던 코메니오스,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메니오스가 쓴 이 책을 읽고 도전받은 사람이 스페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독일에서 그가 할레 대학을 세웁니다. 할레 대학에 진젠도르프가 어려서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가 나이가 들면서 땅을 사고 그 산 땅에 바로 보헤미아 형제연합교회 그 후손들이 그 지역으로 옮겨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라비안 공동체가 시작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하여 웨슬레가 도전을 받고 감리교가 시작됩니다. 선교가 전 열방으로 뻗어가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깊은 죽음입니다. 더 깊은 죽음입니다. 그들은 복음과 기도가 결론난 생명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코 타협할 수 없습니다. 1522년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루터가 도전을 받습니다. 보름스 국회 기간 중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소환을 받습니다. 루터의 주장을 철회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포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나는 성경의 유일한 권위에 호소합니다. 나는 지상교회 전통보다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유일한 권위에 호소하는 바입니다.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stand.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마무리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교회사에 나타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 안 해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세 교회사가 암흑시대였다고 말합니까? 교회사의 암흑기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교회사에 암흑기는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중국이 암흑기였습니까? 중국의 공산화 기관이 암흑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생명이 도덕에 흘렀던 놀라운 생명 역사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고백한 믿음이 사실입니까? 움직이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이 역사 속에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는 오늘 역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움직이는 믿음, 그것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 절망의 자리에 임하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인간으로서는 결코 불가능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고백이 실제가 되지 않은 자는 결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나 자신을 들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며 교회사에서 걸어왔던 오직 믿음,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은 주께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주께 좋은 날입니다. 이 고백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의 바울과 같이 주님에게 들려지고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사랑하는 주님을 힘차게 3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움직이는 믿음으로 내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